복된 만남의 원리다.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악연이 있고 또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고통이 있다. 만남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모진 사람 만나면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 거예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훌륭한 사위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뻘떡 일어나고 사기꾼이 들어온다거나 이래 되면 그 집안이 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요? 복된 만남이 있고 고통의 만남이 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 엄마가 기도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에요. 만남의 축복은 선물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왕대밭이 왕대 나고 쫄대밭이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듯이 본대로 들은 대로 본대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위로, 선생님, 지도자, 감독, 멘토, 코치,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운동선수는 감독 잘 만나면 돼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누구를 만나서 세계적인 그런 월드스타가 됐을까요? 보나마나 히시 아저씨요. 그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한국 축구를 변방에서 세계 월드컵 4강으로 확 끌어올린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쪽집게, 명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듯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로는 멘토를, 지도자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옆으로는 흉허물 없이 툭 틀어놓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흉이 안 되는 속 편한, 마음 편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밑에 제자가 있어요. 내가 길렀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복음을 전했어. 내가 낳았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른다. 남자가 산통을 치르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낳아서 길러서 훈련해서 기른 제자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위로 멘토가 옆으로 버시 밑으로 사랑하는 제자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제자. 바울이 사역이 아름다운 것은 후계자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종결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소중한데 이 만남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뭐든지 길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뭐든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시면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 간 기능, 소화 기능, 혈액이 어떤지,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전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서적인 멘탈이, 마음이
이모셔널한 정서적인 게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튼튼한데 정신적으로 약해도 안 되고, 마음은 독한데 몸이 약해도 안 되고, 몸도 튼튼한데 주머니가 약해도 곤란하고, 경제적으로, 정서상으로, 영적으로 모든 이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전후 좌우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좋은 선생님을, 좋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설계도가 있듯이 인생은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 성경 속의 최초의 만남이 오늘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을 통해서 가화만사성, 치국평천은 모든 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단잠을 자야지, 가정에서 한몫을, 가정에서 편안해야지, 집까지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집까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집구석이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여러분 원만한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걱정을 하지 마라. 자식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믿음이 좋으면 왕대밭의 왕대는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덮어놓고 안 짓고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건물이 빠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도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빠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드셔서 나를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면, 냉장고를 사면, 무슨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요. 그걸 보고 이거는 전기가 몇 볼트고 이건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 되고, 매뉴얼을,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고 써야지 100볼트짜리 사가지고 220볼트에 꼽으면 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에도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는, 그게 창세기 2장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오리지널 가정, 가장 원형적인 가정, 그 오리지널의 가정을 보면서 복된 만남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모든 것의 오리지널, 기원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가정의 설계도면, 행복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서리센터가 돼. 서리센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방황이고 방탕이고 혼란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딱 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하나님을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 여러분 70세가 되시도록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분하고, 돈 한 푼 더 번다고 찔락거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 바쁜 시대에 투 잡스, 여러분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시대에,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서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고. 적게 벌지만은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한 푼 번다고 밖으로 다니면 멋은 있지만은 돈은 많이 되지만은 길바닥에 돈 다 깔고,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성공했는데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은 목회 경험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경의 기반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람 가고 하나님 오라사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살아요. 감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 상하면 수 털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나 가라 이씨. 수 털리면 막 살라, 사표내 때리치워버려.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에 입각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답이 있고 약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서 매뉴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첫 번째, 혼자 살지 마라. 복된 만남의 원리가 혼자 살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지 말라. 독처하지 말라는 것은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 호래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을 모르고 대화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한 게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불쌍하다는 거는 안일 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쌍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쌍을 못 이루고 혼자 있는 거, 그걸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나 중심에서 십자가로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 번어게인한 사람은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얽혀서 살아가요. 갈등이라는 한자가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갈등이에요. 칡나무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너무 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원래 혼자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누군가가 가수원을 해서,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서, 누군가가 발전소 공장을 돌려가지고, 누군가가 이 시간에도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분들의 수고의 덕분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가수원에 나무를 키워서 과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마음이 왕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고집 부리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의 벽을 넘어야 돼요. 내 마음의 벽을 열고 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면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면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행하다고 싶으면 세상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영어로 God, 여기서 나온 게 뭐라 그래요?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대책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기본기를,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요.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안 산다는 건 뭐예요? 시편 133편에 가서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한 게 착할 선자, 착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아래 위로 형제, 자매, 연합, 동거,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울리고 대화 가능하고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런 소통이 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노래는, 찬양은 아까처럼 공명이 잘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고 마음은 이심전심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 동병상린,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혼자 싱글로 지잘난 체하고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원만한 가정의 특징은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아빠한테 많이 영향이 있어요. 아빠가 성품이 자상하고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후덕하고 이런 분은요, 애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약간 깡패 같고 아빠가 약간 파쇼적이고 독선적이면 애기들하고 엄마하고 놀다가 조용해라, 너가 애비 들었다. 아버지만 들으면 입 닥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 폭발할지, 언제 성질 부릴지 모르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 정서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질만 낸다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은 잘하는데 성질은 잘 부리는데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뿔따고만 내지. 조곤조곤하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아빠가 자상한 분들은 엄마랑 같이 조곤조곤하게 대화하고 애기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애기들이 원만해져요. 그 집안의 그 분위기가 아주 자상하고 포근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애들은 밖에 나가서도 눈치를 안 봐. 집에서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예언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는 게 예언 효과가 있어서 아버지가 쇠가 만발이 빠지는데 이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예언병, 전염병, 구제액이 창궐하면 좋겠어요? 이거 애비의 스타일, 부모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삭막한 드라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애들은 까칠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굉장한 게 피어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볼 때 강아지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많이 이뻐해주고 그런 강아지들은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 동네에 버림받은 개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두드리 맞고 버림받고 막 굶어가지고 털에기는 까칠하고 다리는 절고 이런 아주 버림받고 그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강아지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또 나를 아무것도 찾냐 이거예요. 굉장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동물은 정상적인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상처를 당할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독채하지 말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호래비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을 모르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줄을 모르고
독선적인, 이기적인, 파쇼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왕따지, 그 자체가 조화롭지 못하는, 어울릴 줄 모르는. 여러분, 사람은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대화가 여러분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하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매뉴얼을 따라서 이게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화도 다르다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세일즈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거리에서 쓰는 대화가 다르고, 여러분 정원에서 집안에서 하는 대화가 다르고, 현관에서 하는 대화가 다르고, 마루에서 하는 대화가 다르고, 침실에서 하는 대화가 다르잖아요. 대화의 급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차원이 있고 등급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 때 그때 동병상린, 이심전심,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통해야 당체 행복하죠.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이게 독차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사는 80대 권사님은 어떻게 할까? 강아지라도 키워요. 강아지가 이혼을 하자고 덤벼요. 강아지가 사기를 쳐먹어요. 걔하고라도 얘기를 하고 하면 노인성 치매가 안 온다 그러죠. 독차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행복한 만남의 원리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은 고독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친환경적인, 친화적인, 조화로운, 어울리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저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 저분은 모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훌륭한 사람은 그런 자아상이 일단 건강한 자아상. 자기 자신이 일단 당당하고 밝고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 그리고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 시간이 돈이 아니고 시간이 행복이에요. 시간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족지간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그 분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얼른 장가 가야지. 나도 얼른 결혼했어. 나도 애기 낳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오랫동안 공유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부모님부터 교육을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을 반듯하게 받은 사람. 그게 엄친설하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면 혼날 짓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애기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참 쟤는 빤듯하다. 누집 애기인지 모르지만 애기가 참 빤듯한 애들이 있어요. 정서가 불안하고요. 당체 천방지축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저 애비가 누구냐 저거. 응? 그 애가 노는 걸 보면 부모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참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워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훈계를 못 받고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대화를 평소에 잘 못하는 사람은요. 애를 성질만 돋가. 아이 자식이 공부하라니까. 그런다고 애가 공부합니까? 지는 공부 안 하면서. 부모님에게서부터 이게 모범적인 교육을 많이 받던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본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들어. 이런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그러면 애들도 책을 봅니다. 엄마는 썬데이 서울이나 보고 엄마는 뭐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이러면서 애한테 공부해라 이 자식아. 사돈 낱말하듯이 하는 거죠. 세계의 경일기죠. 이중 플레이죠. 그래서 애기들이 얼마나 부모가 이렇게 화목한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란 애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반대가 돼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째,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하고,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번째,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근데 그 5가지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늘 엄마 앞에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애들은 마음이 빵빵하니까 쭈어쭈어 늘 마음이 행복하니까 충만하니까 뭘 안 끌떡거리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늘 구박을 받고 타박을 받은 애들은 마음이 고파. 마음이 고프니까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비만이 오는 거예요. 소화 비만이 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먹어서 끝장을 못 먹었어. 식탐을 내는 거예요. 식탐을. 그러니 애가 점점 살이 쪘어. 스트레스성 비만이 되니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부유함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프다니까요. 계속 벌떡거리는 거예요. 식탐을 내지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펴놔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비디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해. 그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인터넷에 빠져. 사람을 상대하기보단 컴퓨터하고 노는 게 낫고 스마트폰 들고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를 할 줄 모르고 기계하고만 노는 현대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변태가 돼버려요.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눈깔이 빨개가지고 자다가 아침에 또 못 일어나고. 여러분 회사에 지각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지각하겠어요? 게으른 사람이 택시 타고 지각하겠어요? 게으른 게 택시 타고 가서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나면 또 쪽팔리고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을 엉망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이구 저 또라이 같은 놈 맞아 또라이 나는 확실한 또라이 I am 또라이. 자존감이 자꾸 나빠져요. 자기는 자꾸 쓸데없는 인간이고 없어져야 될 인간이고 몹쓸 인간이고 자존감이 깨지면서 모든 관계가 역기능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고 가족관계가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화를 내고 이게 모든 게 역기능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독처하지 말라는 것은 혼자 있지 말라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대화하고 어디 가든지 어울리는 조화로운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오픈해서 스스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고려가 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 독처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나 될 때 그럴 때 인생이 되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혼자 완벽한 사람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실 때 그때 되듯이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대화가 가능할 때 그 여러 가지 복이 수용이 되는 것이지 독선적인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차하지 말라는 건 혼자 있지 말라는 것은 어떨 때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계통이에요. 수준도 안 되는 게 인격도 안 되는 게 믿음 없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버티다 갑상선 기능이 자빠져요. 감당해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싸우더라도 곱게 싸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싸울 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어떨 때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놀려고 내가 이렇게 못됐는가. 내가 생전에 안 해본 말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런 거예요. 저녁에 한따까리 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회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또 은기를 또 가서 그 다음날 저녁에 한따까리 더 하고 한 10판만 싸워보세요. 그 다음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안 싸워도 속셈하고는 안 댕겨도 그 새끼 속셈 원하게 하는 거고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한 방에 때리잖아. 젊은 부부들은 사실은 많이 싸워야 된다 그래요. 젊은 부부들. 목사님,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안 싸우고 어떻게 상대를 아냐 이 말이야.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싸울 때 본색이 드러나고 싸울 때 엄마야 알겠다. 네가 그렇게 그거를 지금까지 꽁하게 독한 놈. 싸울 때 본색이다. 싸울 때. 내숭 떨고요 연애 5년 해도 몰라요. 그 깊은 쏘가지를 어떻게 알아요? 10개를 물속에 나라도 사람 속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와장창 할 때 보면 와 이거 사람 좀 완전 지사 빤스네 저거. 어떻게 지난 설날 때 그 얘기를 지금까지 꽁 해가지고
한 달 전에 그 설교 들어도 그걸 가지고 꽁해가지고 그걸 못 푼다니까요. 그걸 꽁하고 있다가 싸울 때는 와장창 막 융단 폭격을 나올 때 보면 야 진짜 독한 인간이구나. 결혼식은 뭐라고 해요? 박수 같네 박수 네 그런 인간들 옛날에는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럴 때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그게 미운정 고운정이 되고 싸우고 난 뒤에도 화목할 수 있는 사이는 좋은 부부래요. 젊어서 많이 싸우면 황혼이혼을 안 한대요. 젊어서 참기만 하면 황혼이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황혼이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참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라 했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팍 쏟아나고요. 즐거운 자는 참지 말고 찬송을 불러 제키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고 종은 울리야 종이고 고백을 해야 돼요. 표를 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정이 들고 니는 무슨 얘기만 하면 휘떡 넘어가는 거 내가 안다. 무슨 얘기만 막 바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 신랑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신랑은 하여튼 시어머니 얘기만 넘어가. 평소에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잘난 체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눈에 내하고 어떤 궁합이 안 맞아도 만나다 보면 이게 교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사실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 할 때는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너무 속이 좁았구나. 내가 너무 생각이 단선적이구나. 내가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했구나. 그것을 만날 때마다 깨질 때마다 한 개씩 배우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박살이 나고 창피를 당하면서 참 내가 속이 밴댕이 써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빨리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정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를 똘똘 뭉쳐가지고 신경을 바짝 써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 불끈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살아가면 빨리 죽어요. 그래 살아가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독차하지 말라. 혼자 사는 것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과의 친환경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관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조심하지 말고 거부감을 갖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날 때 그 만남의 축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엮어가는 거예요. 구슬이 손말이라도 껴야 뽑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요. 못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냅두랑 이래 살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면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풍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두 번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결혼하는데 결혼해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면 안 돼요. 사람은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원리가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돼요. 관계 설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귀하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식의 도리,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게 관계가 뒤집어져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지구석 뒤집어집니다. 쪽박 찰 일이 옵니다. 관계 설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 되라. 바라지 마라. 어떤 분이 직원을 데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직원을 이렇게 쓰면 사장님이 혼자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다가 직원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직원한테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직원을 데리고 오고 직원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직원들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인생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까칠하고 얼마나 사람이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인생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생활 한 20, 30년 하면요 논산 훈련소 안 갔다 와도요 그냥 훈련이 되고요. 거기 그 가정에서 집구석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서 파출부를 둔다. 파출부를 두는 게 내가 살림살이 도움받는 거 아닙니다. 쏘가지 더러운 거 못된 거 다 드러나요. 파출부를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마다 엄청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니까요. 내가 결혼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러잖아요. 도움을 받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훈수 돌려고 하면 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다 미워합니다. 사람은 그냥 섬겨야 되지. 그냥 사랑을 주는 것이지. 네가 뭔데 콩나라 판나라 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림살이가 커지면 공장이 커지면 나이가 들면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고 훈수를 하려고 덤비고 남을 관리를 하려고 덤비고 관리는 미친 짓이라니까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면 말을 자꾸 못듣게 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가지고 며느리 욕을 잔뜩 해보세요. 며느리 흉을 잔뜩 하면요 스테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신이 와. 박근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며느리 나쁘지? 못됐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확실히 못됐지? 이 확인 사살이 돼요. 그래 1시간 동안 흉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꼬라지 보기 싫어. 저 봐라 진짜 나쁜 년이다 저거. 그래서 내가 남을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보면요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점점 못된 확신이 와. 내가 쟤하고는 못 살겠다. 저거를 이혼을 시켜야 쓰겠다. 그런 쪽으로 확신이 오고요.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거야. 마음에서 멀어지고 멸시가 와. 멸시가. 어떻게 저런 기 며느리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기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멸시가 오기 시작하면 딱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고 입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상종이 안 된다니까요. 매사가 싫어. 매사가. 저 봐라 확실히 실체, 틀림없이 실체, 진짜 실체, 안 되겠지? 이혼해야 되겠지?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 한마디라도 이런 칭찬을 해요. 칭찬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원래는 안 그런데 본심이 좀 나빠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칭찬을 해보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말이 가요. 말이 가.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따라 가거든 그게요. 그래서 그게 관계가 묘한 거예요. 관계가 참 묘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이게 돕는다는 기능은 파출부를 해먹고 서비스를 해먹고 시다바리를 하고
따까리를 하고 그렇게 보조 기능, 액세서리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힘이 있어야 니를 도와주죠. 내가 돈이 있어야 니한테 보태주죠. 내가 건강해야 니를 간호해주죠. 여기서 돕는다는 개념은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제가 이래 해놨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는데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여자는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힘내면 안 돼. 남자들이 약해요. 남자는 창세기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2장에 여기 22절에 보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태생적으로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뚝배기처럼 깨지기 쉽지만 여자는 이미 재질이 뼈다구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독해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뼈다귀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을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독해요. 그래서 네가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더 센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그저 보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포대 받아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가지고 무슨 냉장고에 그 뭐 하나 훔쳐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혹 가서 뭐 참기름 한 병 뚱쳐오고 고춧가루 엄마가 빻는 거고 세비오고 안 돼. 어머니 용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효도관광을 보내드릴 생각을 해야 되지. 용돈이라도 한씩 가시면요, 용돈을 멋절하게 드려야 돼. 어머니가 전년이 한 5만 원 주고 가겠지 싶을 때 500만 원을 주고 한번 와보세요. 평생 은혜 받습니다. 평생. 그 어머니가 감동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딸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 참 네가 최고다. 뭐니 해도 네가 최고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씩 시어머니를 졸도를 시켜야 돼요. 저게 한 10만 원 주고 가겠지 할 때 한 300만 원 주고 오면 어머니가 그거 돈 센다고 정신은 없어가지고 남편이 자꾸 시댁에뭘 가지고 가자 하잖아요. 근데 부인들은 머리 나쁜 것들은 자꾸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게 내가 보면 머리가 모자라는 것들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주고 치아버려. 왕창 주고 치아버려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바라지 말고 남편을 관리해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저 인간 부족한 인간 내 아니면 밥이나 먹겠나? 섬기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리를 하려고 잔소리하려고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라. 사람은 교육 대상이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5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 하나를 깨닫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잔소리하면,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서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남자들하고 TV 좀 꺼라. TV 새벽 기도 당하면서 뭐 때문에 TV 보냐. 그런다고 TV 끄는 사람 봤어요? 소파에 자다가도 TV 꺼보세요. 켜놔라고 일어났더라고요.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청개구리 건성 어긋장을 놓는데 그러면 안 돼. 남자들은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와이드 비전 이따만한 거 사다 세팅해놓고 이불점에 가서 쿠션 사다 자부동 등대기 공가주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수lum에 이까 땅콩 구웠다 세팅해놓고 잡사가면서 봐. 잡사가면서 세팅 쫙 해놓고 애들 보고, 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하실 땐 공부 다 할 것 없다. 나와서 한 줄로 나래비 쭉 서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애비가, 야, 이러다 집구석 쪽박 잡았다. 애비가 지가 정신을 차려야지.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니까 남자들은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빠르다. 그게 여기에 관리를 해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그저 관심을 가지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찰떡을 미기만요, 내가 찰떡 준 놈이 나중에 사법고시 되면 내가 찰떡 줘가지고 걔가 찰떡같이 붙었다 아이가 이랬더니. 행복의 원리가, 만남의 원리가 창세기 2장의 최초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지 않도록 어불리게 조화롭게 대화하며 오손도손 아기자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다. 어디 가도 친환경적인 친화적인 조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연장하자, 배워서 남주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건강해서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말아요. 심보가 산발력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망이 오고 거기서부터 섭섭증이 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생각이 드는 자체가 이미 시험 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벌고 주기 위해서 벌고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만남, 건강한 신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